우리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과 살면 어떻게 살까요?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일 만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기쁨.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성경 안에서 답이 있다는, 답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데요, 이 약속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건 이제는 뭡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요, 계속. 저도 오늘요, 이 길을 건너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나이가 한 80, 70 넘었죠. 한 80 가까이 되는 분이요, 같이 우리 권사님들 그거 봤죠. 손을 잡고 가는 거요. 야, 이 노인분들이 손잡고 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가다가요, 우리가 오니까 신호는 못 건너가게 딱 되어 있으니까 오다가 멈추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면 되는 신호지만 내가 그걸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가세요, 가세요. 두 분이 손잡고요.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한다는 건 참 도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요, 손닿는 것밖에 안 돼.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요, 내 기도만큼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잖아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요. 그 동행은요, 항상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가정에 가니까 즐거움이 없어. 또 가족들이 없어. 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 놓고 소리인데 안 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놓고 있는데 기도로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로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문을 꼭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문 굳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문 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잘못했습니다고 이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탕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안 산다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죠. 그럼 결론이 뭐냐? 인생은 여러분, 감사할 게 많으면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풍성해요. 감사할 것이 많아.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 이 땅에 살아간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꼭 맞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래서 꼭 맞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 내용도 없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어도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환희 제이 크로스비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잖아. 왜 기쁨이 있냐? 주님 만나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난다더라도요, 나는 이날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요, 제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냐니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비 오는 날은 예배당에 잘 안 나온대. 그나마 수요 예배는 더 안 나와. 근데 진짜 성도는 거기서 본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제 시대 찬송은 막 손뼉치며 부르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찬송 부르다가요 졸다가 부르다가 졸다가 부르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수사가 딱 나와가지고요, 요게 진짜고 저건 가짜다 딱 그 분별이 오잖아요. 그래서 딱 올라가요. 직소! 그러더니 이래요. 여기서 예수 믿겠다는 놈은 남고 안 그런 사람은 다 나가라. 내가 기회 준다. 나가라. 했더니 앞에서 막 고개 흔들며 부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가는데 가보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피곤해 죽은 사람도 보니까 안 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졸다가 듣다가 말하는 것들, 못 들었어? 그만 예수님 안 된다 했잖아. 그 예수 안 믿으면 나가랬잖아. 우리는 믿을 겁니다. 눈 부릅뜨고 예수 믿을 겁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진짜. 뭐요? 진짜 중심은요, 누가 아니냐? 주님이 하셔요. 때때로 육신이 피곤하면요 졸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주님은 어떻게 섬기냐? 여러분, 내 중심이 딱 정해지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사실은 어떤 얼마 안 나도요, 나는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참 귀한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떤 어려움 만나도 나는 이 믿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결론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요, 앞으로 다가올 무엇이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재림의 사건. 두 가지 크게 말하면, 하나는 재림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내 임종의 사건입니다. 그죠? 똑같은데 내가 죽음은 개인적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내게 설 것이 없으면, 이 때와 시기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때와 시기는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입니다. 내가 이 땅의 생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개인이 주님 부르신 날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역사에 임하는 그 시간, 도둑같이 오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자는 구원받을 자지만요, 구원받은 자지만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들어간 겁니다. 한 번도 이거 체험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구원받은 자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긴장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요, 언제나 마귀가 이걸 흔들어 놔요. 싹 흔들어 놔요. 그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 새로운 전략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리고 이 확신하니까 나는 이니까 믿어 왔으니까 이 정도 하니까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철저 기준은요, 일단 영혼의 양식을 먹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양식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지탱하는 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영혼의 양식에서 여러분, 육이 살기 위해서는요,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맞죠? 힘 얻듯이 영혼의 양식은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이게 맛이 있고 이걸 매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 가죠. 근데 내 영혼이 아픈 건 뭔지 압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나님을 딱 전하면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보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면 내 죄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 대선연설 사도 바울이 대선교회에 변할 때 바울이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 이날은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맞는 종말도 모르고 또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도 몰라요. 여러분 뉴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우리 업종에 타격을 주는 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면요 우리가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요 하룻밤 뭐 모텔에서 잠을 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잠자리가 좀 불편해 가지고 밤에 모기가 맹맹거리고 뭐 좀 불편한데 어지간하면 아유 여기 오니까 살고 잠잘 때가 못 되구나 견디고 다음날 떠나면 돼요. 이 땅에 살면 뭡니까? 어지간하면 이 땅에 살다가요 이제는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뿌리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치밀함보다 세상의 치밀함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을 24시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꿈에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는 거죠. 왜? 꿈에도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요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존경스러워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서 그래도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적당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다가 한나라 간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요 성경의 길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이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이요 관심 없다는 겁니다. 관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위해 초조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 관심 없는다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좋은 대로 민다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천주교에 가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입니다. 교리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아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란 이런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예 관심 없어 할 그때에 여러분 관심을 놓고 있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임신한 사람이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맞아야 될 삶이에요. 언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이 임신이 잉태할 때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요, 잉태할 때가 다 된 여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넉넉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이듬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아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언제 내게 이 해산의 고통하는 것처럼 올지 모르는 것처럼요, 긴장해 있는 겁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와 가장 충격적인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아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면 보이죠? 밝아야. 어둠에 있는 자는 안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어둠에 속한 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니까요, 듣고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격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냐, 여러분 가족이냐, 이것이 믿음과 관계 있으면 하십시오. 물질이냐 직장이냐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러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요, 이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디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이 몸 동안에 가지고 죄짓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예배부터 나와야 됩니다. 솔직히 건강 회복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그 주님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오. 주님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오.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오.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을 출발하는 걸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에게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주 뜻대로 살려고 지금 더 몸부림치면,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주님 볼 때까지 아주 활기차게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 땅에 남은 생일을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력을 세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력이 있으면 상의 삶의 기력이 있고, 믿음의 기력이 무너지면 삶의 기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력을 찾으십시오. 믿음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믿음 때문에 복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어도 믿음이 떨어진다? 재앙. 못된데 믿음이 올라간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스타트입니다. 출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아멘.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는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의 배경을, 이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이해하지 말고요, 이 배경 속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밤에 밖에 어떨까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을요,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 있다면 너무나 복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너무나 어떻게 보이는가. 너무나 귀하구나. 큰일 났다. 이거 보여요. 자,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지금요 밤에 속한 자는 세상 잠에 푹 빠져 있어요.
성장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이 깬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는 자는 밤에 자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요, 밤에 자는 사람은 꿈도 못 하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시원 도의하든 시장하든 뭐 대통령 하든 뭘 하는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볼 때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밤인 밤. 여러분, 이번 주가 일주일 동안 주님이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주님이 위해서 달려온 거 있어요? 여러분, 내 육을 따라 사는 것은 밤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안 믿는 자와 대화가 마음대로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하고요, 그들이 무슨 마음이나 같이 허허웃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요, 초라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다 들어주면서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권고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 목사는 지금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요, 친분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불신자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걸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잖아. 야, 예수 믿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도는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믿음을 자신을 키워주는 겁니다. 더 믿음이 더 크도록, 이게 양육입니다. 전도. 어느 게 더 어려우냐? 전도도 어렵고 양육도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다. 우리 구역식구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지만 내 같은 권사님 믿음도 키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대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마치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접근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께 대화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제자지만은 내가 너무나 어려워요. 딱딱딱,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얘기도 겸손히 들으면서 또 그분에게 들을 것도 있고,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이 얘기를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낮에 속해 있으니, 낮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 낮에 속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여러분, 여기다가요, 이 호신경은 뭐냐면요, 앞에 여기 방패입니다. 뭡니까? 화살 같은 거 못 맞도록 앞에 딱 씌우는 겁니다. 흉배. 세상 사람을 만나고 생각 나갈 때요, 내가 의의 흉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격하고 심지어 내 육은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일 공격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한쪽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또 한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지 마. 내가 이렇게 할까? 한데 한쪽은 하지 마. 이잖아요. 두 가지 세력이요, 다툽니다. 그러니까 의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어울려서 살면 안 됩니다. 야, 당신 보니까 뭔가 달라.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머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그렇게 구원은 머리에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투구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아에게 힘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 인생은 가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노아심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가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시작. 그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잔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이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는 또 다른 관계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진다. 새로운 가족관계. 여러분, 육신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영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그 앞에 마가복음 3장 2절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말했냐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니까 집안이 창피하다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잖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진짜 저 그게 가족이, 그건 육의 가족이지만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원수란 말은요,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서로가 그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강력히 반발합니다. 교회 나와도요, 이 믿음에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항상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과 지금 대하면서 부모님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요, 육으로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 가족과 만나면요, 어찌한지 여러분의 믿음이요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핍박해도요, 내가 이 가족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세웠다가 결단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뭐 섞여버려. 그냥 섞여 비빔밥이 돼버려. 같이. 여러분 세상과 딱 만나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그들이 저항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싸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자. 여러분, 그의 눈높이에 맞게 가장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상대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애를 키우니까 이래요. 애가요, 엄마가 자기를 가르쳐주세요. 엄마 이렇게, 애가 이래요. 아빠 이러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얘는요 어쨌든 아빠를 훈련받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 엄마가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애는 그래 난 아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분이 엄마고 이분은 아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육신의 DNA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요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사실은 만났는데, 그 만난 분이요, 제가 또 가보니까 사업장은요 엄청나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게 특허 내고 해가지고 사업이 확장되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랬어요. 그분은 날 목사로 하니까요, 야 축하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고맙습니다 이 말 한 게 아니고 뜬금없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장이 이번 특허 내고 이렇게 거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참 축하한다니까. 그보다 더 기쁜, 그래도 뭐가 더 기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 관심을 끄는 게 뭔가 했더니, 그분이 내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손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나에게 관심거리야, 관심거리 아니요. 내가 남의 손자 보는 거하고 손녀 보는 거하고 그건 사실 내가 큰 관심거리 아닌데, 이분은 그게 너무 기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손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이래요. 목사님,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요, 제 아내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난 할아버지 되는 게 싫은데. 눈치가 내가 없어가지고요, 웃으면서 그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것은 누가 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감격 아시나요? 여러분 곁에 태어난 생명이라도 언젠가는 다 떠나는 겁니다. 그죠? 영원히 영생은 내가 주님 안에서 태어난 생명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뭐냐?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멸망하지 않고는 멸망할 자인데 영생 얻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보니까요, 정말 내 형제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솔직히 더 귀합니다. 왜? 믿음의 가족 아닌가? 믿음의 가족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계속 읽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은 자기 땅에 와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만드신 백성인데,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셔드린 겁니다. 이건 어떤 표현으로 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결혼할 때 상대를 받아들이죠. 이게 영접이라는 표현이에요. 부부가 되는 것은 뭐 상대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맞죠? 그게 결혼입니다. 예수님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냐? 운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물론 부부관계 가장 좋아야 되지만 부부관계보다도 더 귀한 관계가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이해시키려고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복주하기를 죽게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부부관계보다도 더 놀라운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이웃집에 놀러가시 예배당 나오는 거 절대 구원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강하냐? 부부관계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부부관계를 정상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 관계가 먼저 되면서 이제는 부모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같이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그냥 신부가 우리 시집 올 때 뭐 이렇게 많이 뭐 부동산 갖고 오고 동산도 가져오고 올 수 있습니다. 신랑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이 가져오신 분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을요, 알고 믿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요, 정말 좋은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가 손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 잘할게. 상대가 서로
완벽한 부부가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50%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5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주님과 만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이 뭐냐? 천국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은요, 이 땅에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라요,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